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매스컴이나 아니면 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을 볼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시험을 치르는 여정 속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꾸려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그 상하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얼마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듣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갈수록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 좀 욕을 안 먹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뿐인 거예요. 욕을 안 먹고 나야 그 다음에 뭘 해도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번 욕을 먹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욕을 안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잖아요. 동네에서 소문에 저 푸른말개 목사가 좀 이상하다더라 이런 욕이 들리거나 필형이 잡히면 들리면 그냥 참지 말고요.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제가 깨닫고 그래서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한번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거든요.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런지 몰라요.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서로 나누면서 이걸 빨리 욕을 떨어버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권사님이, 저기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는데 이러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욕을 먹는 일이 생기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는 데는 그 욕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회복되는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힘에 조금 붙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근데 하나님 요즘 이제 저에게 막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그런 후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도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5장을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다 마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멋있게 져야 되겠다. 잘 져야 되겠다. 그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식대로 길이는 몇 규빗이고 폭은 몇 규빗이고 높이는 몇 규빗이고 길이는 60규빗이고 폭은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고 또 물두멍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기물들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금이나 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노스로 뭐 항아리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노스로 만든 것도 많지만 또 목재를 썼거든요. 이 목재에 금을 다 바르고 해서 금과 보석 등으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7년여 동안 한 7년,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건축을 하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내부까지도 보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죠? 안에가 저 노랗게 보이는 것이 저희가 금칠을 다 한 거예요. 밖에는 돌을 저기 다 붙였고요. 그리고 금과 놋과 또 여러 가지 보석 등을 통해서 모든 작은 세세한 그 기구들까지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나름대로 하다만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깡통이지 예배당이냐? 철판, 인수판넬로 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 가운데는 인수판넬이 되었던 판잣집이 되었던 하나님이 구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면 그것은 거룩한 집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잘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화려하게 져야 되고 고급 재료를 써야 되고 무슨 뭐 역사의 기념을 건물로 지어야 될 건 아니에요. 어쩌면 나라의 하나 정도는 좀 문화재가 될 만한 건축물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이제는 뭐 다 자성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이 한때는 건축이 붐이 일어났고 참 잘 져야 된다고 하다가 서로 성전 건축하다가 부도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대로 완벽하게 지어서 딱 건축을 마쳤는데 이 건축물은 성전이죠.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했지만 건물을 딱 지어놨을 때에 이것은 성전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죠. 화려한 건물, 잘 지어진 건물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세계 곳곳에 건물이 예배당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화려한 건물로만 자리하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이 성전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여행을 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몇백 년 된 건물들이, 예배당 건물들이 그 당시에 1000명씩, 2000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을 해놓은 건물들이 지금은 한 20명 정도가 우리 큰 할머니들만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박물관으로 쓰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 건물을 보고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박물관이고 문화유산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성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성전으로 지은 건축물이지만 그러나 성전이기 전에 건축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결부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5장을 봤습니다.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뭘 졌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건축물을 완공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완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와 대단하고 보기만 해도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건축물을 완공했는데 그것으로는 온전한 완벽한 성전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6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궤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이게 2절에서 빠졌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했어요. 건축물을 완벽하게 잘 지어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될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뭘로 모았고 그리고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모시다가 이제 그 앞에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셨더라.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이제 거기에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모셔 넣은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오직 말씀 10계명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 이제 언약궤를 모셔놓고 또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세요.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건물 안에 구름이 갑자기 쫙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가 있는데 요즘은 무슨 행사하면 무슨 뭐 시스템이 뭐 기구들이 많아고 여기 구름이 쫙한 것처럼 안개를 쫙 자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도 못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안치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구름이 쫙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워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광경이 쫙 펼쳐졌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름이 쫙 있는데 이 구름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데 구름 때문에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위험스럽고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 부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겁났고 하나하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급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조아려지고 막 조심스러워지고 막 회개하고 이런 것이 맞아요? 아니면 한편하게 막 코를 골며 조는 게 맞아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눈을 감고 교회 오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벌벌 떨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성전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젖어서 오늘도 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건물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혹여라도 실수로라도 이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할 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얘기할 때, 예배당을 얘기할 때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잘 안 쓰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냥 예배당입니다. 편한 말로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어. 성전을 건축한다고, 성전을 입당한다고, 성전을 복원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해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성전 입당이라고 쓰긴 썼어요. 그러나 이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내가 성전이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 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만 성전일까요? 푸른마을교에 속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등록을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관계없어요. 저기 유아실에서 떠들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다른 말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넓게 해석하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성전이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여호와의 성전이어야 되며, 예배할 땐 더더욱 여호와의 성전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모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그저 다투고 자기 욕심 채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고요. 우리가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 안치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지만 이 모임이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친목회 모이듯이 어떤 목적을 따라서 모이는 것처럼 봉사단체 모이듯이 한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어찌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성도야 라고 아니라 뭔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건물이,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임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 와서 뭔가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뭔가를 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모였어. 오늘 교인들이 많이 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야. 그것이 아니라 모인 것만이 아니라 모인 그 자리에 모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함께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세상에 나와서 뿌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가득하게 성전에 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에서 이때는 회막을 지어놓고 한 말씀입니다. 회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거기도 역시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질병에서 치료받고 흉년이 해결되고 전쟁에서 지지 않고 전쟁에 져서 패전했다가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 건물을 향하여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듣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지배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여호와의 통치가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왕 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만큼은 사람들을 확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 언어까지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뚝뚝 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아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 말씀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디 가서 뭐라든지 막 바쁘게 장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 엊그제 그 북한에서 온 팔국민 전사님 강정하는데 소매치기 하러 중국에 갔다가 소매치기도 못하고 얻어먹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의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안 믿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예수 믿더라 더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이제 주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일 때마다 서로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 내가 그냥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르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지만 남들이 똑같이 공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는 그냥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전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